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예,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 예.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이진남 집사님이라는 한 분의 체험 간증을 좀 우리가 듣고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진남, 진남이 패션, 퓨리탄 주식회사 퓨리탄 대표이고 욜로바이 진남이에서 명품 가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하는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분입니다. 잠깐 우리 간증 나누고 오늘 말씀. 미국 베벌리힐즈의 백화점엔 세계 유수 명품 브랜드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엔 한국 명품 핸드백 브랜드 지나미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가 아름답다라는 뜻의 브랜드는 비즈니스 선교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만든 이진남 대표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디자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디자인 영감을 얻는다는 이 대표는 제품마다 각각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려웠을 때 디자인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브랜드는 사랑을 전하는 브랜드구나 이런 컨펌을 주시면서 저한테 엘리트 코스를 밟고 미국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 그녀에게 찾아온 우울증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이후 돌연 귀국해 신학을 공부하고 비즈니스 선교의 뜻을 품게 됩니다. 정말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머릿속에 있던 그런 배웠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요. 브랜드 지나미는 한국의 미를 알림과 동시에 제3세계 여성과 탈북 청소년을 돕는 등 기부 활동과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진남 대표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세상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목적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선교도 중심으로 이 기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그 많은 기업 중에 또 하나의 기업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회사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느 일정 부분을 떼어서 기부하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기부를 위해서 태어난 회사입니다. 이 대표는 취업난에 좌절하는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요, 환경을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저는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세상 것을 다 가진 욜로족이었습니다.
세상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세상을 즐기면서 가진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는데요.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제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그냥 돈 벌고 재밌게 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 거, 그게 인생이라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나에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먹고 그런 게 너무 중요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건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게 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어느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와우, 니네 나라 너무 대단하다. 6.25 전쟁이 있었고 IMF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니네 나라는 문화도 대단한데 왜 맨날 프라다, 펜디 이런 거 카피만 해? 이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사명을 묻는 저에게 딱 떠오르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오면 비즈니스를 막 열심히 시작할 것 같았어요.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 이루고 살았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재우고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해서 걔가 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20시간씩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요, 저는 세상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와, 내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왔는데 그거 착각이었구나.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비즈니스 is 미션인 그런 회사를 해야 돼. 모델이 되는,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경영되는 회사, 그 회사를 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의 첫 시간을 항상 새벽 기도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걸 이제 하나씩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제가 거의 결정을 90% 어저께까지도 기도하면서 정한 건데 정말 뒤집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지만 내가 한다, 이런 거를 딱 하고 나니까 응답도 되게 세밀해지더라고요. 재정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생각이, 그 중심이 강하면요, 사실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돈이 많든 없든 하나님 거니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낭비한다는 것은 흥청망청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그런 것들이 다 낭비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짜 성실하게 돈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 시간이 낭비라는 건 거죠. 제가 미국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뭐 저한테 별로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냥 옷 사는 데만 한 1억씩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풍요롭게 살다가 근데 완전 망했거든요. 정말 가난하게 돼서 처음 맛보는 가난이잖아요.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은 우리 아이 그 학교 급식 10,000원을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문자가 올 정도로 그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가난에 처해 보니까 세상이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그 자리에서의 그 대우가 아니고 다른 대우를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견디기가 되게 어렵고 상처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근데 그 망한 거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를 나중에나 깨달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이 성공도 있고 또 가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고 또 무응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이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졌고 그 어렵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지 제가 정말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강야에서의 10년의 시간이 말할 수 없이 힘들었지만 또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제가 뭔가를 하나님 뜻대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일들은 뭐 선교뿐 아니라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는 자들, 그렇게 마음이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뭐 우리 이진남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의 일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정 혼자 이렇게 넉넉히 그냥 풍요롭게 살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기업 자체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결심은 그냥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그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들을 주실 때 정말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 정말 바로 앞에 불려나간 요셉을 보고 바로가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 줍니다. 앞으로 장차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것을 잘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방책까지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바로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또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큰 섭리 그 틀 안에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것도 아주 비극적인 가정사가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인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뛰어나거나 많은 것을 가졌거나 부유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집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하나님의 감동된 그러한 요셉을 들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수모 또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당했던 사람이지만 이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든 누명을 쓰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모든 일을 행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바로 그러한 감동대로 처신하면서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자신이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계획하심 가운데 그가 쓰임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았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연약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노아,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100여 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가 뭐 특출나게 뛰어나게 뭔가 이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보여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감동을 쫓아서 일을 했던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만큼 무서움과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너무나도 쪼잔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그랬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지만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났어요. 벌벌 떨면서 갔어요. 그 땅을 향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라도 나이 들어서 이제 아기를 갖지 못할 그런 늙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그런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서 이제 모든 아기를 죽이라 하는 바로의 명령을 쫓아서 모든 아기들이 죽어나갈 때 숨겨두었다가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강물에 띄워보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국 공주가 그를 건져내서 이 궁중에서 살았지만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살인자라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치고 이제 광야에서 이 양과 이 염소떼를 키우는 그런 목동으로 생활을 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전달될 때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세상의 천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어떤 엘리트 또 지식들 다 오해물처럼 버린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을 쫓아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반응해서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넘기지 않고 반응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겐 감동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 들려진 감동을 그런 들려진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감동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이 마음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또 모든 결과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 마음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 잠언 4장 23절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이제 우리 목사님 또래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또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았던 아이들 뭐 그런 이제 어른들이 다 되었는데 그 삶의 이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릴 때 품었던 그 아이의 마음, 그 마음 상태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다 결정되고 그 태도도 결정되고 그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그 마음 여하에 따라서 결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이제 결과를 지금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또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가졌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는지. 그래서 뭐 가정이 힘들어진 가정도 있고 헤어진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혹은 잘된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결국은 그 마음 상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결과가 결정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에서 생명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이 마음에 엉뚱한 것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잡게 되면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툭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도 마음이 결정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봐요. 많이.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다음 창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앞에도 나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선포된 말씀들은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돌짝밭에 떨어진 것, 이 밭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것,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돌밭에 뿌려진 것은 싹을 틔우다가 곧 해가 떠서 말라서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것은 공중의 새들이 날아가다가 그것을 보고 먹어버리고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이 밭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밭.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마음밭에 뿌려지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명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 할렐루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 생각나시나요? 남아있나요? 날마다 이제 오늘의 묵상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진남 대표는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뭔가 시작하기 이전에 그 가치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3년 동안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애를 들쳐업고 애가 자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성경을 보았다고 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성경적 말씀의 가치관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고 결정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성경을 잘 갖고 다니질 않는데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둘 수 있도록 마음에 할례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마음에 베풀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즌이 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본질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거품적인 신앙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 이외에 세워진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모임도 많았고. 근데 그게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면 뭐 코로나가 오건 전쟁이 오건 상관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본질적인 믿음이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겠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기도하지 못할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예배하지 못할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베푸사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내 신앙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상 숭배의 시작은 출발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맞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런 일에 쓰고 싶다. 그럴 때 그 감동을 쫓아서 모든 걸 접고 한국 땅에 왔어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고포우드도 있고 토브웍스도 있어요. 또 우리 안에서 그런 기업인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할렐루야. 우리 고포우드가 이제 새롭게 산업단지 그 장소를 구하고 있어요. 땅을. 이제 거기에 건축을 하고
새로운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뭐 글로벌 기업이지만은 이미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앞에서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려보내고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간절히 이 백성을 내가 진멸시키겠다 그런 말씀하실 때 간절히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간절히 중보하고 요청했을 때 3,000명의 사람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모세가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서 이제 40일 40야를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나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한 벌은 면제하지 않고 치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죄사함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지어도 뭐 상관없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에게 고난의 세월을 분명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방자해서는 안 돼요. 방자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를 결코 그것을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있어요. 앞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행한 일,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재산을 좀 거두어 가시는 것? 혹은 내가 좀 아프게 되는 것? 어떤 것이 두려운 일인가요? 무서운 일인가요?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많은 뉴스 가운데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불행한 최고의 불행은 부모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일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 이게 가장 최고의 심판이고 불행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모든 것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떠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이 좀 없는 것, 아이들이 좀 공부 좀 못하는 것, 이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랑이 좀 돈을 못 버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절대적인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삶, 이것이 최고의 불행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받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최고의 불행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잘 몰랐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은 애굽에 고통당할 때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구출해 내기로.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빼내서 자유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도 모든 먹을 것을 생각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을 뜨거운 불에 상하지 않도록, 뜨거운 햇빛에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을 보내셨어요.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을 보내셨어요. 이런 돌보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걸 잘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채워줄 대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거 말고 좀 내가 원하는 것 좀 가져보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고 말겠다는 게 아니라 제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떠나면 돼. 그럼 속 시원하죠. 그죠? 속 시원하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야, 집 나가 너. 그렇게 싫으면 집 나가. 말 안 들으면 집 나가.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 한번 보세요. 내가 잘 몰라서 옛날에 그런 말을 어른들 많이 했어요. 집 나가라 이놈의 새끼. 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근데 그 보살핌을 못 받는다라는 의미를 정말 잘 몰랐어요. 다른 우상을, 가짜 대상을 쫓아갔어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가장 싫어하는 행위인, 그러니까 부모를,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엄마 아빠가 아니야 당신은. 난 이 사람이 좋아. 엄마 아빠 할래. 그러면서 다른 대상을 쫓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너희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이끌어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발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고 마음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두 번째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장신구는 뭐 목걸이, 반지,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떼어내라,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웃들에게 금품을 요구해서 다 보상을 받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이 땅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해서 이 장신구에는 이 우상의 흉상들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자신의 복을,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우상들이 새겨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거두어서 금송아지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장신구를 하나님은 떼어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철저하게 다 떼어내라. 각종 신들이 새겨져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상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의지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떼어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장신구는 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뭔가 만들어 보겠다고 의지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뭔가 마음이 가 있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 내가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좀 든든하다 그런 것들, 이걸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 그걸 다 떼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나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라.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장신구 정말 다 떼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진영 밖으로 회막을 만들어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행했어요. 우상 숭배 이후에. 그럴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각기 장막에서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서서히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각자 차고 있었던 팔찌와 귀걸이,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 여성들 보면 뭔가 반지 하나 고를 때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요. 어떤 모양, 어떤 재료, 어떤 것이 있는지 고르고 골라서 찹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쁜지 알아주기를 원해요. 남자가 몰라주면 다입니다. 다이. 죽어요. 죽어. 공감을 해줘야 돼. 동조를 해줘야 돼. 정말 잘 샀다. 정말 잘 어울린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마음. 그죠? 팔찌, 귀걸이, 가락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마음을 그곳에 쏟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애정을 쏟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드리는 대상을 향한 사랑이 크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당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 돌반지 또 대대로 집안에 숨겨져 있었던 금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빚을 갚자. 그러면서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어요. 세계가 정말 놀랐던 행동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그런 금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내다 팔았어요. 이 모습을 좀 떠올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
억지로 낸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고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쓰려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을 뽑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2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어떤 자를 불렀다고 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마음에 원함이 있는 자들. 저는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지금까지도. 스스로 뭔가 자원해서 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효율적이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세워놓으면 일이 안 돼요. 진행도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감동이 있을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럴 때 뭔가 일이 일어나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누가 선교지 가라고 해서 선교지 가서 선교한다고 선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 의회나무 사역지 가운데 우리 볼리비아 청년들의 소식이 가끔 올라오는데, 볼리비아 청년들이 가방에 성경책, 인쇄된 성경책을 메고 안데스 산을 넘어서 이렇게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다라는 그런 사진을 봅니다. 그런 마음을 누가 품고 가겠어요? 그죠?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백팩을 메고 성경을 가득 채워 넣고 산을 넘어서 그 성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다니는 청년들, 참 귀한 청년들이라고 생각돼요.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이 없다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그런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동된 할 때 이 감동된 말은 나자라는 히브리어예요. 나자. 이 원래 뜻은 들어올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올린다. 그리고 견딘다, 나른다, 잡는다,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어떤 느낌 정도가 감동이 아니라,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마음 속에 생겨진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께 감동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감동된 마음은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달려져 있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주셨다고 했어요. 보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 감동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어떤 감동들을 날마다 주십니다. 그 감동, 성령의 감동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 삶의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교회, 하나님께 감동된 가정,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감동된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감동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동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동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